믿음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인디언의 그 체로키족이라고 하는 그런 인디언족의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산과 들로 데리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꽃과 나무, 강물, 바위, 또 시냇물, 작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모든 사물을 손자가 직접 만지고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배우도록 그렇게 했죠. 어느 날 손자가 늑대 한 마리를 보고 무서워서 그 할아버지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늑대도 대자연이 키우는 귀한 생명이란다. 결코 너를 함부로 해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사랑과 평화의 늑대고 또 한 마리는 욕심과 미움의 늑대란다. 그래서 그 두 마리는 늘 싸우지. 그래서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둘이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날마다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체로키족의 그 설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마음속에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8장 5절 6절 말씀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법과 악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죄의 법, 이 두 법이 마음에서 싸운다는 거죠. 사망을 가져다주는 육신의 생각과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영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자꾸만 죄악 쪽으로 끌고 갑니다.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누군가 짜증나게 운전하면은 그거를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화를 내기가 더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다시는 깔보지 못하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더 많이 무시하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그런 심성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누군가 약간의 편법을 써서 다른 사람이 못 받는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편법이고 불법이지만 내가 그 일을 하면은 참 생활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가만히 놔두면은 육신을 따라서 사망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어디 있나 모르시는 분.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그 죄가 나를 원한답니다. 죄가 나를 원해.
나는 죄를 원하지 않는데 죄가 나를 원해. 우리의 영적인 힘은 너무나 빈약해서 가인이 하나님의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라. 근데 아벨을 죽이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사실 힘겹기만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더 자고 싶은 마음을 떨치고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평생 동안을 계속하다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기 싫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씨름하기도 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갑자기 내게 다가와서 이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씨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싸움에 이겨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루한 영적인 싸움을,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는 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100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지고 단단해져서 또 다른 형제를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차피 이렇게 평생 동안 싸움을 해야 한다는데 기왕이면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승부근성이 쩌는 한국인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그 정부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을 대응하는 대응책으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해서 정말 여러모로 시끌시끌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핵 미사일이나 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죄를 이길 가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 대기업 총수가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되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을 현실에서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혀를 찾고 또 얼굴이 알려진 분이라 공개적으로 유흥업소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숨어서 하느라고 머리도 꽤 쓰고 돈도 꽤 쓰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 연세에 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성적인 유혹 앞에서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경준 검사장이 126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그때까지 잘 나가던 그 1등 인생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큰 돈,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가까이 갈 상황도 안 되지만 작은 돈 앞에서 유혹을 받을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보 운전자 뒷유리에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는 언론에 떠들썩한 범죄들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도 내가 무섭다 하는 마음으로 더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매우 자주 있었지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집단적으로 임하셨습니다. 대중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겁쟁이들을, 그때까지 겁쟁이로 숨어있던 그 제자들을 순교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군중 집회도 이끄셨고, 또 각종 병고침과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부흥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역사하셨고, 또 1907년도에는 평양에서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평양 대부흥, 정말 이 동방의 그 놀라운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한다면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하느다란 양심의 소리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 부를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어떤 둘째인지 아시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그 두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분이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또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인간의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혜정 수사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19절에서 23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갈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그래서 새가 먹어버렸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애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딱 비치니까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자라지 못했고 결실을 하지 못했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을 상당히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 정말 무섭게 쏟아지잖아요. 막 장대비가 그렇게 막 쏟아질 때는 그 도로에 하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물이 막 위에 막 찰랑찰랑 막 넘치죠. 그렇죠? 그렇게 비가 쏟아져도 그 목욕통 같은 큰 그런 그 목욕통이 있어도 그게 엎어져 있으면 빗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단 한 방울도 목욕통에 엎어져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완강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나는 교포라고, 교회에서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결코 하시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여시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마음문을 여는 것은 그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기십니다.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린다는 표현은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힘을 다해서 방해하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 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깨달을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다른 생각을 하거나 금방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에게 먹힙니다.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요즘 창세기에서 읽고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분이 연상이 됩니다. 바로에게 떡을 바치는 그 관원장, 그 신하가 이제 바로에게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흰떡 3광줄이나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들을 쪼아먹는 꿈을 꿨다. 그 꿈을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해석한 대로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나무에 달려서 새에게 쪼이는 그런 신세로 축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새들이 가로채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싹도 트고 뿌리도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야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실천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은혜만 많이 받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설교가 귀만 즐겁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육신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 귀찮음 또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견디되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이 부류 역시 싹도 트고 뿌리도 자랍니다.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출발하는데
문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보다 천국이 더 작아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떤 일꾼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물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갈등을 하죠. 야, 보물상자다. 이거를 훔쳐갈까? 안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시 땅에 묻고 그 밭을 사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물을 다시 땅에 묻어놔요. 주인이 모르게 다시 묻어놔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만 사면 되니까. 그 보물을 사는 게 아니고 밭만 사면 되니까.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그 밭,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보물이 들어있는 그 밭을, 나는 그 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 일꾼이 그 밭을 사는데 무엇이 아까울까요? 사람 말고는, 가족 말고는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까지 다 팔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밭만 내 것이 되면은 합법적으로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보화가 들어오면 팔아치웠던 재산들을 다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밭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그냥 밭이지만 거기에는 나만 아는 엄청난 숨은 보물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와 같습니다. 천국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작은 교회, 할 일 없어서 가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여기 이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 그죠? 그 일꾼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처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인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 재물이 좋아서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명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계명을 얘기하니까 그걸 다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유를 다 팔고 교회에 들어와서 살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젊은 청년에게는 소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된다는 거죠. 자기 재산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재물을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권력이 장애가 된다면 그 권력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천국을 얻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소유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 옥토밭입니다. 옥토밭 부분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길가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길가의 씨앗에서는 깨닫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네. 19절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게 길가밭이죠. 23절 말씀 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서 확 대조가 되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길가밭, 깨닫는 사람이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이렇게 운명을 가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인지라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다. 감각 따위를 느끼거나 알게 되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자세히 보면은 깨닫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궁리하여야 알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서는 그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 계속 성경을 읽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오직 큐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깨닫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도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비교적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은 그 깊이가 훨씬 깊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 방어용 병장기입니다. 다 방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모든 그 전신 갑주 중에서 무기는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인지 좀 혼동이 되는데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마귀도 성경을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마귀도 성경을 읽는다. 어쨌든 그 정도로 마귀도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군사들이 무기 하나 없이 그냥 맨몸으로 허리띠하고 뭐 신발 이런 거 뭐 방패 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을 권고합니다. 성경은 중세 시대만 해도 일반 성도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오직 설교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장식용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믿음의 시작 이후에는 곧바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오락이 아닙니다. 저도 괜찮은 친선 게임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성도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는 수시로 제 불에 넘어집니다. 저희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셨고 또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